여러분, 우리는 전부 고난이 오면 그 원인을 찾는데 관심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라삐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네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네가 이 죄를 져서 저렇게 되고, 이런 차원의 인과율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맹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떠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겠어요? 인생에서 최고로 큰 축복을 받은 일이라고,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감사함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광주 배샬롬 교회의 김형익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오늘로 9번째 강좌, 목자와 양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포인트는 목자와 양의 비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교회에 속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낯선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실 비유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비사라는 말로 번역도 했고, 또 실제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다 할 때에 그 비유와는 다른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비사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나 하면, 비유보다는 훨씬 더 크고 비유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비사 안에는 비유와 은유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같은 이야기 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많은 은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 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비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연스럽지 못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비유라는 거는 어떤 거를 설명할 때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합당하고도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근데 비사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게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주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어요? 그런 바보가 있어요? 양보다 내 목숨이 더 귀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비사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주님은 주님과 성도들이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겁니다. 목자와 양의 비사에서 우리가 보는 것,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양인 성도의 관계. 왜 주님이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양을 길러보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얼마나 있겠어요? 개는 기를 수 있고 고양이도 기를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조금은 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1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목자가 양을 기르는데 자기 앞마당에서 기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몇 박 며칠 나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죠. 그러면 그냥 들판에다가 누워가지고 재우는 게 아니라
이 공동의 양들을 둘 수 있는 우리가 있었어요. 공용 우리죠. 그러면 이제 거기로 가면 거기는 돌로 담을 다 쌓아놔서 짐승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해놓고, 그리고 안에서 잠그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문지기는 그 안에 있는 거죠. 문을 열어주면은 이제 A라고 하는 목자가 자기 양을 다 집어넣어요. 근데 B라는 목자가 또 와요. 그러면 자기 양도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럼 다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을 써놓지 않고서 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양들이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이튿날 이제 목자가 와서, 자, 그 문지기는 이제 이 목자가 어저께 양을 맡긴 목자인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나와라. 그러면은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양들만 나간대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몇 마리가 들어왔고 몇 마리가 나가나 세볼 필요도 없대요. 바보 양들은 좀 있겠지만 다 알아듣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그 정황, 그런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거죠. 그런 정황에서 주님이 문을 열고, 문지기가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나가요. 근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목자가 와서 흉내를 내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예요. 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시는가를 봅시다. 첫째,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서가면서 그들을 부르면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양이 있어요. 목자가 절로 가고 있는데 양은 따로 지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어요. 딴 사람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은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순종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양들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어디 이 목자 따라가면 안 되겠다.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두 번째, 양은 목자의 우리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아까 공용 우리가 있다고 그랬죠? 며칠씩 나가면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목자의 개인 우리, 목자에게 속한,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니까 그 목자의 우리에 있어야 해요. 김홍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온 폐풍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문턱을 아주 낮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되면 그 양의 우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확증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볼 시간도 없고 물어보는 일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지만 그때 그가 양으로서 목자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격, 그 전제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양이 이 목자에게 속했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양들이 그냥 우리에 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의 양이 많구나. 그게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목자하고 관계가 없으면 내가 이 우리에 들어와 있어도 그건 목자의 양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가 자꾸 대형화를 추구하게 되고 교회가 성공을 추구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면 이건 심각한 현상인 것이죠. 세 번째, 양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 위험이 있어요. 아무리 목자가 인도한다고 하지만 양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윗도 목자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자와 곰하고 싸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위험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 절도, 강도가 있어요.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놈이 또 있대요. 양도둑놈이죠. 셋째, 12절 13절 말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돈 받고 일하는 거죠.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실 그것을 넘어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게 그 집의 딸 같은 존재라고요. 양이. 그런 얘기하죠. 사꾼. 그러니까 이런 다 위험 요소예요. 이것들은. 분별을 잘 못하면. 근데 또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이죠.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사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대요. 이리가 있다는 거죠.
해치고 죽이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목자 같아요. 그리고 양 같아요. 우리하고 친구가 아주 동료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리가 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자, 거짓 목사에 대한 얘기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위험한 요소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고 길이 협착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또 시편 23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분명히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위험 요소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위험한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장밋빛 주단을 펴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죠. 문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꼴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얻고 만족하고, 그런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가지는 관계가 생명 있는 관계, 생명을 주는 관계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먹어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독초가 있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양의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양의 우리로 들어가죠. 그 양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양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감으로써 구원 얻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온 양들은 다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모든 위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어떤 축복을 누리겠어요?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겠죠?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내가 보호한다. 또 평안함이 있겠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평안을 누리겠어요? 그리고 풍성함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0장 28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목자와 양의 밀접하고도 안전하고도 확실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확신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 알고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비록 내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리들이 득실거릴지라도 이런 즐거움을 누리죠.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1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지역교회 안에 내 속해 있다, 지역교회에 내 등록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당연히 주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겠죠. 두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독교 복음의 정도를 진지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복음의 핵심인지 아니면 변두리에 있는 것인지,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 복음 그 핵심, 본질이 아닌 것과 복음의 열매들, 복음의 부수적인 효과들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다, 이게 복음이다. 인격으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다 넘어져요. 길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자기가 길을 알아가지고 돌아올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어요.